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시본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19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은 북부의 높은 지방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에서 신자들을 만난 바울은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신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은 죄를 후회하는 증거의 표시로 물세례 계약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유턴하는 증거의 표시로 사탄의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참 생각을 받아 살아있는 의의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지 않기로 성령의 세례 계약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 신도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성령 세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령 세례 계약을 맺을 때 바울이 에베소 신도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의 몸에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어 신도들의 세력이 커지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을 드나들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토론하며 마음의 평강에 대하여 알아듣도록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두려움으로 굳어져서 성령의 생각을 믿으려 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회중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두란노 학원에 나아가서 날마다 설교하며 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와 토론을 계속하는 2해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몸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의 아픈 곳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악령을
쫓아낸다고 직업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까지도 악령이 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도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였는데 악령 들린 사람이 일곱 형제를 향하여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일곱 형제들에게 덤벼들어 그들을 모조리 때려 눕혀 일곱 형제들은 상처투성이가 된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퍼지자 바울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바울에게 와서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숨김없이 자백하였습니다. 또 많은 점쟁이 마술쟁이들은 점술책과 부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책값만 해도 은하로 5만 양어치나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사도행전 19장 2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줄기차게 퍼져나가면서 신도들과 교회 세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봐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협조자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라도 두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서 바울은 얼마 동안 아시아에서 더 눌러 있었습니다. 이 무렵 에베소에는 그리스도 신자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소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은 많은 직공들을 두고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하루는 은세공업자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세공업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은세공을 하여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지역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전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형은 신이 아닌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도 보고 들은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은세공업이 타격을 입어서 명성을 잃고 사업체의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괄시를 받게 되면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상하는 이 여신의 이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 터이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은세공업자들과 직공들은 격분하여 에베소 여신 만세하며 아우성을 쳤고 이 아우성 소리로 온 도시가 크게 소란해졌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울 대신에 바울의 동행자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기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붙잡아 데리고 모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군중 속에 들어있다가 자기가 바울이라고 하려고 하였으나 바울의 제자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바울과 가까이 지내던 아시아 지방 장관과 고위 관리들도 전가를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드는 바람에 극장 안에는 온통 뒤범벅이 돼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극장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군중 앞에 섰습니다. 알렉산더는 조용히 해줄 것을 군중들에게 부탁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안 군중들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에베소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면서 2시간 가깝게 떠들어댔습니다. 결국 에베소 시장이 군중들을 겨우 진정시킨 뒤에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하신 여신 아데미의 신당과 제우스 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니 여러분은 진정하시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2사람은 우리 신당에서 물건을 훔친 일도 없고 우리 신당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동업자들과 직공 여러분이 누구를 꼭 걸어서 고소할 일이 있다면 지방장관들이 법정을 열 때 직접 와서 고소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마음이 있다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을 짓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더 커지면 여러분이 오히려 소요죄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운 소동은 확실히 불법이며 만일 이 소요가 계속된다면 여러분도 소요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시장이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